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네요.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될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또 배부른 자리, 기쁨의 자리는 따라가는데 슬픔의 자리, 힘든 자리, 그리고 그 성문 밖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몇 주째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뵀던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도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주 인터넷으로 생방영하는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조회수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8명, 조회수가 128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제가 문자로도 띄워보고 또 전화로도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들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 뭐 등등 해서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은혜가 안 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중국 폐렴을 통해서 중국 폐렴도 문제긴 문제지만은 그 중국 폐렴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지금 거의 붕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몇 주만 더 가면은 교회들마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우리는 바로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의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또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제입니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구제를 할 때도 자신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나팔을 분다든지 나팔을 불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을 할 때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마치 금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금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금식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금식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그런 정욕들, 자신의 그 옛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전적으로 기도에만 집중하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한번 내가 기도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금식 기도한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그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매태했다고 적어서 자신의 그 경력상에다가 넣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특별히 그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제가 몇 사람이나 봤어요.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금식 기도예요.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이 분명히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자기 와이프를 괴롭히고 가정의 식구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정도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좀 자기의 어떤 그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했더니 기꺼이 가겠대요. 그래서 마침 그 용인 쪽에 아시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원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참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인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옛사람이 청산이 안 되어서 술, 담배 못 끊고 그리고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기꺼이 보내라고. 그리고 그 원장님이 또 은사들이 많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는 한 5일쯤 지나가지고 기도원에 다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더니 그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금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느냐,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제가 물었죠.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느냐 그랬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 3일 금식 기도하라 그래서 오기로 5일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번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정욕들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좀 자기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기로. 잘못된 동기로 금식을 합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형식과 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본질이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은 그 형식과 내용은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상당히 가시가 들어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도 금식을 했다. 자,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신앙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금식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답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식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을 할 때가 있고 금식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 결혼 풍습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그야말로 축제 기간이었어요. 잔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 기간 중간에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셨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그 혼인잔치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잔치집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얼마나 마셔야 됐는지 준비해 뒀던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신랑을 신부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나면은 결혼식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금식일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적 신랑이다. 자신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복권 당첨됐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물론 그럴 때도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기뻐하면 돼요.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데 굳이 뭘 금식한다 그래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분명히 죄를 지킨 짓는데 그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고 이럴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식할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은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깜짝 놀라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나. 또 평소에 금식을 잘 안 하시던 분이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은 깜짝 놀라죠. 삶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모든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그래서 금식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6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 생배 조각을 흔 옷에다가 붙이면은 물에 젖었을 때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옷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흔 옷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를 말하고 유대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 형식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믿음을 따라서 변화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금식이라고, 물론 금식이 좋지만 그 금식을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형식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통에 젖어서 아니면은 잘못된 옛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저는 새벽기도라고 생각해요. 참 우리 한국교회의 이만한 부흥이 오기까지는
이 새벽 기도가 그만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는 새벽 기도 잘 안 나오면서 목사가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한번 빠지면은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아니, 목사는 몸이 아프면 안 됩니까? 목사는 뭐 피곤하면 안 됩니까? 목사는 새벽 기도를 빠지는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절대로 고의적으로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막 간밤에 너무 늦게까지 뭘 준비하다가 잠을 못 깼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노는 것이지,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 나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안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 빠져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정말 10계명, 11계명에 너희는 새벽 기도를 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막 죽어도 우리는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아니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막 강조를 하셨으면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목맬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새벽 기도 놓으셔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예배 형식에 또 목을 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청년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워십 댄스를 하니까, 아니 강대상에 청년들이 올라가서 댄스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찬송을 할 때에 춤을 추라 그랬습니까? 추지 마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앞에서 제사장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춤을 추면서 따라간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워십 댄스를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감히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전통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여러분, 저기 남미나 아니면은 중미 쪽에서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혹시나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예배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춤춰요. 1시간 내내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야,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춤을 춰? 점잖지 못하게 앉아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유교에서 기독교 개신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선호사상, 가부장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교회 권사가 은연중에 남아 선호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해주잖아요.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가부장적.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밥 다 먹고 난 뒤에 그냥 상 치우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그냥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물, 과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물 먹고 싶으면 떠다 먹어. 과일 먹고 싶으면 가서 깎아서 먹으면 되지. 열심히 그냥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 앞에 뒤에서 그냥 물 떠오라, 뭐 과일 가지고 오라. 이게 가부장적인 그 사고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은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옛 전통입니다. 옛 관습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가 가장 바람직하게 세대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그 목사님은요, 가능한 한 그 교회에서 멀리 떠나주시는 게 좋아요. 떠나주시고 더 이상 그 교회에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더 이상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과의 관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제는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교회가 가장 원만하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은퇴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서 교회가 사달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은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한 교회인데 하면서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고, 또 교인들도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은퇴 목사님 하면서 계속 새로운 목사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목사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은퇴하신 목사님은 자꾸 젊은 목사님한테 압력을,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은퇴하신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 사이에 무슨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런 어떤 목회 방침은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다 뒤로 하고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을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야, 그래야 그 교회가 발전적이고 부흥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전통에, 그리고 옛 관습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그런 전통,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음료,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넣으면 마실 수가 없게 되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부대 안에 먼지가 많이 있다든지 때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낡아져서 술을 그 부대에 넣는 순간에 그 술이 더러워진다든지 아니면 부대가 터져서 그 술이 다 섞여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새 술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로, 어둠의 상태로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으로, 그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낡은 전통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 낡은 전통, 성경적인 것도 아닌 그런 낡은 전통에 목을 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예배의 그 관습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나갔던 그분은 지금 어느 교회도 적응을 못하고 가는 교회마다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을 가지고서 그 교회마다 시비를 거니까 어느 교회도 지금 적응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낡은 습관에도 얽매이지 말고요. 구습을 쫓는 삶, 그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썸뿌리, 이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고 신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그런 신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